반갑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를 찾으신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는 복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이고, 그게 돈이든 혹은 명예건 높은 자리건, 그래야 자신한테 주위 사람들한테 다 그게 좋은 일이 되죠.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가는 이미 답이 뻔하게 나와 있죠. 팔복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어요. 피곤하신 분들은 예수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배고픈 사람들은 식당으로 가고, 아픈 사람들은 병원으로 가고, 또 기름 넣고 싶은 사람은 주유소로 가고, 염려 있는 사람들은 예수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사람 예수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심심한 사람들 예수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앞길이 막막한 사람들 예수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홍해도 열리잖아요. 홍해도 외로우신 분들 예수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 정말 외로웠잖아요. 친구 없거든요. 매국노라고, 매국노, 로마를 위해서 일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오셔서 나라도 괜찮은가 당신 친구,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 뒤로부터 삭개오나 그 외롭던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될까? 재림이 곧 가깝다는데 우리 지도자들 걱정 그거 아니겠어요? 예수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모세 앞에 홍해가 갈라지거든요. 모세 앞에. 병든 자들 예수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문둥병, 헬루병, 죽은 사람도 살잖아요. 예수께로. 저는 지난 안식일 데이톤 교회에서 지냈는데요. 거기서 여기 왔습니다. 데이톤에서 여기 오는 방법 여러 가지 걸어올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아직 오고 있습니다. 마음이 급하면 뛰어올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럼 아마 어딘가 엎어졌겠죠. 기어서 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인생을, 신앙의 구원의 길을 기어서 가는 사람 있죠. 라사라고, 거기 티베트, 오체투지, 한 번에 한 번씩 엎어지면서 6개월 혹은 1년씩 가요. 그들의 종교적인 열성, 그들의 신에 대한 열성 정말로 대단해요. 열심으로 하늘나라 간다면 그들이 제일 먼저 가요. 열심으로. 우리 재림교인이 갖고 있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열심 혹은 열심은 그들에 비하면 아주 작아요. 우리 재림교인들이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열심은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열심에 대해서 아주 작아요. 열심으로 간다면 그렇게 오체투지. 저는 걸어오기도 싫고 뛰어오기도 싫고 기어오기는 더더구나 싫어서 차를 타고 왔어요. 연영화 목사님께서 차를 타고 모는 차를 타고 아주 수월하게 왔죠. 절대로 인생길을, 하늘 가는 길을 걷거나 뛰거나 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는 비행기를 타고 인생길을, 하늘나라 길을 가시라니까요. 내가 인생을 살수록, 신앙을 할수록 점점 피곤하다 힘든다. 왜 그래요? 예수님을 안 타서 그래요. 안 타서. 내가
걷거나 뛰거나 해서 그렇죠. 물론 예수님 옆에 제껴놓고 엄청 열심히 낼 수 있어요. 인생을, 신앙을. 스티브 잡스 정말로 인생 열심히 뛰잖아요.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상상해보지도 못한 신개념의 스마트폰을 개발해내야지 하고 밤낮 뭐 회사 있을 때, 집에 있을 때, 길을 갈 때도 생각하니까 스마트폰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인생길을 뛰니까 60도 못 살고 죽잖아요. 60도. 그러니까 내가 인생이 혹은 신앙을 할수록 힘이 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안 타서 그래요. 안 타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 들어요. 안식일. 제발 안식일에 나 뭐 좀 맡기지 말라고. 안식일 학교 선생 혹은 무슨 당번, 직분. 일주일 동안 일한 것만 해도 피곤한데 내 안식일에 쉬러 교회 왔지. 그런 분들 있습니까? 자, 보세요. 아무리 빈손이라도 온종일 걸어가면 피곤해요. 맞습니까? 아무리 빈손이라도. 그러나 아무리 짐을 지고 이고 안고 메고 해도 차를 타면, 맞습니까? 그 짐 차에 내려놓고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길이, 신앙길이 내가 맡은 짐이 많고 적고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피곤이 아무리 많아도 요셉은 예수를 탄 거예요. 그래서 종이지만, 감옥이지만 스트레스 안 받아요. 늘 즐겁고 남 도와주고 싶고. 요셉은. 다윗도 마찬가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내 마음이 그래요? 우리가? 우리 여기 앤드루스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자꾸 물어볼까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까? 10명 자꾸 물어보면 예, 그런 사람 한 명 어려울걸요? 나는 자식 때문에, 나는 몸이, 나는 직장, 혹은 돈, 혹은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오늘이 더워서 온갖 힘든 이야기가 다 나올 게, 그죠? 그러면 다윗이 참말로 아무 부족함이 없어서 월급은 쓸 만큼 꼬박꼬박 들어오고 자식들은 말 잘 듣고 몸은 건강하고 주위 사람들은 나를 잘 존중해 줘서 그런 소리 하나요? 시편 23편에 다윗은 그때 사실 하루하루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아니, 나라를 건졌는데, 그 골리앗의 위기 앞에 있는 나라를 훈장은 안 주고 역적이라고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사울이 군대 풀어가지고. 그럼 저 같으면은 억울해서 암 걸렸어요. 벌써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러나 다윗은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죄 없다는 거 하나님이 아시고 언젠가 세상도 알게 될 테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설사 내가 청춘에 사울의 칼에 죽는다 할지라도 어차피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고 내 영원한 본향은 하늘 아니냐, 거기서 나는 살지.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를 타고 간다니까요.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걷지도 말고 뛰지도 말고 기지도 말고. 그래서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계속 예수님을 자꾸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 우리 몸은 자동차를 문 열고 집을 타지만은 우리 마음은 예수를 어떻게 타나요? 생각으로 타죠. 생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이냐 땅이냐 혹은 천국이냐 혹은 사망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어디서 결정난다고요? 생각에서 결정 나버리는 거예요. 생각에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어디서 결정 나버린다고요? 생각에서. 두 여자가 똑같이 맷돌 돌리고 있는데 왜 한 사람은 하늘이고 한 사람은 땅이에요? 두 여자 지금 왜 밖으로 보이는 모습은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생각 차이. 여기도 그래요. 우리 여기 똑같이 와서 앉아 있지만은 누구는 예수님께 생각 하늘에 있고 누구는 그냥 가만 멍청이 뭐 앞에서 하는 말이나 듣고 있을걸요. 생각에서 결정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우리 형제 자매들 보니까 이 생각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자, 창세기 39장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요셉이 그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그리 돼 있죠. 형통이라는 말은 만사가 잘 돼 간다는 그 뜻이죠. 또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리 돼 있죠. 다시 말해서 스트레스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감옥이고 혹은 종이지만 누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이 정말 불공평하지요. 요셉은 감옥이든지 종이든지 따라다니시고 우리는 안식일에 교회에 와 앉아있어도 우리 옆에는 안 계시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재라 합니까? 공기처럼 어디에나 있는, 여기도 공기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숨 쉬고 있잖아요. 밖에서 식당에도 차 타고 가도. 마찬가지로 그분 안 계신 곳 세상 어디에도 우주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 안 계신 곳은. 단지 어디에만 예수는 안 계시느냐? 예수 안 바라보는 그 마음에만 안 계세요. 예수 생각 안 하는 그 시간, 그 공간, 그 사람에게만 예수 안 계세요. 이해하시겠죠? 건강 생각한다. 건강이 곧 예수다. 그건 아니에요. 선교 생각한다. 선교 곧 예수다. 그건 아니에요. 예수가 건강일 수는 있어도 건강이 예수일 수는 없어요. 예수가 선교일 수는 있어도 선교가 예수일 수는 없어요. 자선사업 그러나 그게 예수 꼭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가 자선사업이긴 하지만 자선사업이 예수다. 그건 성립 안 돼요. 이해하시겠죠? 예수 있는 건강, 예수 있는 선교, 예수 있는 예배, 예수 있는 찬송, 예수 있는 설교, 예수 있는 감옥살이, 예수 있는 종노릇 혹은 골리앗답, 거기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러니까 예수 어디 있는지, 어디나 그분이 계신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그렇죠? 내 종이지만 계시고 내 감옥이지만 계시고, 그래서 말도 걸고 또 듣기도 하고 의논도 하죠. 그렇죠? 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은.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지금 내 옆에 앉아와 계신데도 눈길도 한번 안 주고, 온종일 지나가도 뭐 묻지도 않고 말도 걸지 않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드리는 기별은 셋체천사 기별이에요. 셋체천사의 기별은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이거든요. 셋체천사 기별은 이해하는 거 아니고 깨닫는 기별도 아니고 연습 기별이에요. 연습. 훈련이죠. 훈련. 예수를 생각하고 바라보는 연습 기별이에요. 이것은 훈련하는 거죠. 깨닫는 기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그걸 알죠. 그거 안 하면은 우리 다 별로 의미 없는 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은. 사람들은, 저는 절대로 요셉은 예수를 타고 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높으심. 가브리엘 천사도 절해요. 그분께. 그분의 한없는 낮음. 마옥간에 누워 있잖아요. 마옥간에. 그분의 어마어마한 능력. 한마디 말에 그냥 파도도 잠잠해요. 그리고 그분의 한없는 무기력함. 때리고 짓밟아도
가만 맞고 있어요. 가만. 그분의 한없는 영광, 모세도 엘리야도 거기 경배하고, 또 그분의 한없는 수치, 이 무한한 간격 속에서, 무한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정신적 간격 속에서, 공간 속에서 인간이 높아봤자 거기서 거기고 낮아져봤자 거기서 거기예요. 요셉이 그래요. 요셉 생각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요셉 시대에 예수 있었나? 자, 보세요. 예수님은 안 계셨던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너희들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맞습니까? 그러면 성령 계시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앞에 세워다 놓고도 예수 못 봐요. 그렇죠? 2000년 전에 제사장들 보세요. 33년 동안이나 그들 옆에 예수님께서, 고맙습니다, 그것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내용을 가지고, 그렇죠? 구약 성경에 그들 옆에 왔다 갔다 하시는데도 그들이 알아보나요? 2000년 전에? 몰라봐요. 뻔히 눈앞에 세워놓고도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그분은 보이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된다니까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완벽한 신학, 교리적 기초를 가지고 있다, 그 자랑하다 큰일 나요. 유대인들이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친구시요 애인이시요 엄마요 아빠요, 그런 말이 계속 나오죠. 얼마나 예수가 그렇게 실감 났길래 그렇게 시를 쓰겠어요. 시편에 시라는 것은 다윗이 없는데, 마음에 없는 걸 신이 가면 써볼까 그렇게 쓴 게 아니에요. 시편은 마음의 감동이, 그것이 워낙 절실하니까 그럴 때 쓰는 게 시예요. 시. 그러면 다윗이라든지 요셉, 이 사람들은 그 시대에도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었을까요? 우리보다 예수님을 더 똑똑히 본 거예요. 그들은. 우리는 만약에 오늘도 마찬가지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시대의 소망을 펼쳐놓고도 못 봐요. 시대의 소망을 펴서 거기에 낱낱이 설명해놔도 못 본다니까요. 성령의 감동. 그럼 왜 성령의 감동이 없었을까요? 심령이 그때 안 가난했겠지요. 2000년 전에 제사장들이, 그렇죠? 심령이 가난하지 않았겠지요. 가난하지 않은 심령에는 성령께서 임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럼 2000년 전에 그들이 왜 심령이 가난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교리가 완벽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택했다는 그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성전이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걸핏하면 진리교회, 우리는 남은 백성, 그렇게 계속 주입시키고 주입받았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가운데 우리는 가난한 심령에서 멀어져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못 보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정신이 표현 안 되고 있고. 절대로 가난한 심령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박사 모자를 서너 개를 쓴다 할지라도 큰일 나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캄캄하게 진리나 생명이나 예수님에게서 멀 수 있어요. 멀 수 있다. 제사장들 보세요. 그들 2000년에. 헤롯 빌라도도 알아보잖아요. 헤롯 빌라도 악인이거든요. 맞습니까? 악당이에요. 악당. 그들도 딱 한 번 보고는 저분의 사건에서는 내가 손 떼야 되겠다. 그렇죠? 근데 맨날 성경 연구하고 그거 설교하던 그들은 집요하게 몰라요. 맞습니까? 집요하게 십자가로 몰아붙여요. 그들의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명이나 진리나 구원에 관한 도리는 우리 이해력으로 이해하고 잡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의지로. 하나님께서 가난한 심령에 깨우쳐 주셔야 그게 이해되고 보인다니까요.
저는 자꾸 우리 교단이 자꾸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 그런 자부심 좀 그만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위험한데, 그거 아주 그거 독인데, 독. 그런 마음을 자꾸 우리가 부추김 받으면은. 그러니까 요셉이 예수님을 똑똑히 본 거예요. 다윗도 모세도. 그래서 요셉이 생각해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그 높이와 낮아짐의 그 공간 속에서 인간이 높아져 봤자 그까짓 거, 총리, 그렇죠? 낮아져 봤자 이까짓 거예요, 종. 요셉은. 그래서 종으로 억울하게 팔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그 낮아짐에 비교하면 그것은 거기에요. 총리로 높아져 봤자 그분의 한없는 높으심에 비교하면 그것은 거기에요. 그래서 요셉이 종으로 팔려도 스트레스 우울하지 않고 총리 돼도 목에 힘 조금도 안 줘요. 그래서 진리를 알면 그대들이 자유케 될 것이라는 말이 그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알면 이 세상에 비교나 혹은 평가나 여러 가지 가치 이런 것으로부터 낮아져 본들, 높아져 본들 자유케 된다는.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저는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계속.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게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보니까 쉽지 않은데,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꼭 그거 같아요. 앵무새 말 가르치는 것 비슷한. 앵무새를 이렇게 동서남북이 훤히 보이는 데다가 가둬놓고는 말 못 가르친대요. 사방 보니까 집중 안 한대요. 근데 완전히 이불 뒤집어서 검은 보자기로 뒤집어 씌워놓고는 그럼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러면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완전 집중한대요. 그때 안녕하면 안녕 따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17살 때, 다윗이 17살 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다가 보자기를 씌워버린 거예요. 종이 자기 스타일 있나요? 종이 계획 세울 수 있습니까? 자기 개성 주장할 수 있어요? 이제는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 난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셉은 종이니까, 감옥이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서 17살부터 시작해 보니까 벌써 몇 년 안 지나서 그는 도가 통해버리잖아요, 하늘에. 그러니까 이 시대의 고통은 아무도 나를, 내 아들, 딸을 잡아가서 종으로 팔아버리지 않는 이것이 이 시대의 고통이에요.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도 누가 우리도 우리한테는 참 악당 같은 형들이 있어가지고 나를 좀 잡아 팔아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하니까 우리는 참 이 시대에 그게 고통. 우리는, 우리 아들, 딸들은 동서남북이 이렇게 온통 다 보이는 이런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온갖 세상 일에 다 관여하니까 뭐 쌀값이 오른다, 내린다, 누구 노래, 어떤 연속극, 아무개가 대통령. 그러니까 이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진도가. 안식일에 와서 한 번씩 듣지만은 그는 또 나가자마자 벌써 잊혀지고, 또 그 다음 안식일 또 듣고, 이게 우리 진도가 안 나가요, 진도가. 그래서 저는 권하는데, 선교사 정말 좋은 직업이에요. 아들, 딸이 선교사로 간다고 하면 절대로 말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근데 저는 여기서 들었어요. 내 아들, 딸이 그런 아프리카나 혹은 IT나 동남아시아 가가지고 한 주일, 두 주일 거기서 좋은 경험하고 오는 거는 좋은데 선교사 간다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러면 이거 뭐 병 주고 약 주자는 거예요, 이거? 불 붙여놓고 또 찬물 끼얹자, 그 말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사고방식, 가치, 행동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바로처럼 그 말이에요. 너희가 가기는 가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그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참말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 진리 그분이 가져다 주는 하늘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의 선물에 우리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게 우리가 이런 태도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시대를 예수께로 재림으로 함께 나아가자고 초청할 수 있을까요? 이런 태도와 이런. 저는 전에 지도자들 모여 있는 데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참말로 우리는 죄를 믿는가? 우리는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믿는가? 우리 지도자들은 믿는다면 왜 우리는 다 아들, 딸 다 의사 만들려고 하는가? 물론 의사 좋지요. 혹은 변호사, 교수. 그러면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전하는 재림을 개신교인들이나 혹은 바깥의 사람들이 믿겠는가?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당신들 말은 재림 하지만 당신들 생활 모습을 보니 재림은 아직 먼 훗날이거나 전설이겠네요. 그렇지 않겠어요? 참말로 우리가 보따리를 싸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노아처럼 배를 만들어 가면서 비 온다고 해야지. 그렇게 말하면 그들이 뭔가 오는가 하고는 좀 신경을 쓰고 주의를 기울일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재림을 안 믿는 거예요. 옛날 유대인들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린 예수께로 돌아가야 될 거예요. 우리에게 해답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 또한 오순절을 참고해 보면 그 상황도 그래요. 어떤 상황에 어떤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위로부터 내려오느냐 하면은 오순절 제자들은 오순절 직전에 더 이상 이제는 세상 일, 생각도 그 일에 돌아갈 수도 없는 인간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은 드디어 알았어요. 지난 3년 반 동안 우리와 함께 길을 걸었고 함께 잠을 잤고 함께 밥을 먹었던 그가 신이었다. 그걸 알았어요. 천지를 창조한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구름 기둥 불기둥 속에 계셨던 홍해를 쪼갠 그분이 바로 그였다 하는 걸 알고 나니까 머리끝이 서요. 머리끝이. 아니 우리가 그런 분하고 3년 반이나 같이 잠을 자고 밥을 먹었다니. 우리는 그분의 걸음걸이를 눈길을 그분의 가르침을 죽음을 부활을 낱낱이 아는데 이걸 어찌 해야 되나 이걸 어찌 해야 되나. 그들은 오직 머릿속에 온통 그걸로 꽉 차버렸어요. 이걸 어찌 해야 되나. 우리는 신을 봐버렸는데 우리같이 그들은 더 이상 이 세상 일 하라고 해도 못하는 인간들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누가 와서 이거 한번 볼래요 해도 그들은 그거 이제 못 보는, 그게 눈길 못 주는 인간들이 돼버렸다니까요. 머릿속에는 온통 뭐밖에 없어요? 지난 3년 반 동안 우리와 함께 길을 걸었고 죽었고 부활한 신을 우리가 봤다니 이걸 우리가 어찌 해야 되나. 우리같이 무식한 어부들이 하는 말을 누가 듣겠나. 이걸 전하기는 전해야 되는데 그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늘에서 그걸 전하도록 내려온 능력이 오순절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그냥 미지근하게 있다 보면 어느 날 막 전기 감전되듯이 위로부터 뭔가가 내려와서 팔짝 뛰게 하겠지. 그렇지 않다니까요. 적어도 늦은 비 직전에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시대 앞에 뭘 이야기해야 된다는 분명히 그런 상황에서 올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저보고 그럽니다. 왜 당신은 자꾸 예수 이야기만 하여? 예수 이야기만. 왜냐하면은 제가 볼 때는 저보고 그럽니다. 회개도 중요하고 자아포기도 중요하고 율법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이야기 하면서 그럼 보세요. 회개도 사실은 사람들이 율법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회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율법을 우리가 아는 대로 이렇게 갖다 대면 사람들이 어찌 하시는지 알아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보니까 나는 한 80점 되겠네. 아무개 집사는 70점이고
회개는 난 참 한심한 인간이다, 난 참말로 나쁜 사람이다, 그걸 깨달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걸 언제 깨달아요? 예수님 앞에 딱 서면 그걸 깨닫는다니까요. 예수님 앞에 갈 때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고, 삭개오도 그랬고, 니고데모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이 율법 딱 갖다 대면 이렇게 말했어요. 난 이거 다 했어요. 그랬어요. 난 이거 회개할 마음 없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삭개오도 예수님, 니고데모도 마찬가지. 그들이 나는 죽어 마땅한 인간이구나, 나는 더러운 걸레구나, 다니엘 같은, 이사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들도 딱 예수님 살짝 한 보고도 뭐라고 말해요? 나는 걸레구나 그래요. 쓰러져 버려요. 쓰러져 버려. 요한도. 그거는 워낙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무서운 걸 봤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평소에 알고 있던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과 희생의 규모하고 실제로 살짝 보니까 그 실제의 온유와 겸손이 너무나 커버려서 그 충격에 의해서 쓰러지는 거예요. 너무나 겸손이 너무나 자기들 인식 속에 있던 것보다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못 서요. 폭발해 버리니까 우리 이런 상태로는. 그렇기 때문에 회개도 자포기도 그리고 나아가서 선교도 예수님이 계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의 참것의 그림자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장막 성소, 하늘의 진짜 성소는 예수님이죠.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도 하늘에 있는 진짜 법의 그림자예요. 그럼 뭐가 진짜 법? 예수가 진짜 법이에요. 예수가 모든 우리를 정죄시키는 진짜 법이 예수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는 정말로 희한한 법이에요. 법이면서 동시에 또 은혜지요. 우리를 정죄함과 동시에 용서가 거기서 오는. 그러니까 검사이면서 동시에 그분은 뭐라고요? 변호사예요. 이런 기능은 예수 외에는 우주를 다 뒤져봐도 없어요. 법이면서 동시에 용서의 기능. 그러니까 저는 예수를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율법을 봐도, 회개를 봐도, 제사 제도를 봐도, 절기를 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들여다봐도, 셰천사의 기별을 봐도, 안식일을 봐도, 그들이 모두 가르치는 결론은 누구라고요? 예수니까. 그래서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왜 예수만 이야기하는가? 이것도 또 고려해야 되지 않는가? 저것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되는가? 않는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나 저는 아무리 그래도 예수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율법이 있겠죠. 아마 이제 우리는 율법에 매달려서 요 밑에는 욕심 혹은 자존심 혹은 탐심 혹은 이런 강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흘러서 결국은 죽음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겠지요. 근데 우리는 여기 안 빠지려고 하나님 율법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팔이 아프지 어느 정도 매달려 있다 보면, 그럼 또 떨어지면 여기서 또 뒹굴게 돼요. 그러면서 참 난 한심하다, 또 내 이렇게 됐네 하고 하다가 또 좀 힘을 이제 소업을 가다듬거나 또 붙들겠죠. 또 잡겠지요. 그럼 또 팔 아프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 팔 힘 엄청 세죠. 남은 하루도 못 매달려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일주일씩 매달려 있어요. 근데 아무리 팔 힘이 세도 언젠가는 떨어지거든요. 근데 예수는 뭐냐면 우리를 여기다가 올려놓는 분이 예수잖아요. 갈라디아서 보면은 예수는 우리를 여기다가 올려놓는 분입니다. 율법 위에다가. 그러니까
밑에 있든 위에 있든 율법은 필요해요. 자, 위에 있다고 해서 율법이 없으면 디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요지는 율법을 폐지하느냐 예수님이 존속시키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 아래냐 율법이냐 그 문제지.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신학이 이것을 율법 폐지냐 존속이냐 그쪽으로 몰고 가버렸다니까요. 이게 갈라디아서 보면은 바울의 요지는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우리를 이런 상태에서 여기를 올리는 분이라고 예수님을 바울이 하시는 거예요.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는 그 당시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와서 삭개오, 당신 자꾸 그런 짓 하다가 망한다, 천벌 받는다. 그런데 삭개오 마음은 어때요? 나야 뭐 대놓고 사기친다. 그러는 너희들은 성전에서 사기치지 않느냐? 회개할 마음 없어요. 회개할 마음이.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들으니까 삭개오는 딱 예수라는 요새 나사렛에서 새로 등장하신 그 선생님은 사람 차별을 절대로 안 하고 엄청난 능력을 가졌는데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병도 고치는데, 더더군다나 희한한 것은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해놓고도 그런 일에 조금도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안 두고, 그리고 자기 같은 세리들도 악수청하고 같이 어울리고 밥 먹고, 듣자마자 삭개오는 이런 모습이야말로 내가 찾던 가치가 아니냐, 내가 찾고자 하는 의미가 아니냐,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름다움이 아니냐, 선이 아니냐. 그때부터는 삭개오가 그분 만나고 보고 싶다는 마음에 소원을 밤으로 낮으로 품었대요. 그리고는 그분이 싫어할 만한 일들은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는 그분을 만났죠. 그 다음부터는 삭개오는 절대로 사기칠 수 없는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누가 사기치라고 목에 칼을 들이다 대도 못 쳐요. 전설에 의하면 삭개오는 다 갚아버리고, 초대교회 가난한 교회잖아요. 거기 자기 재산 다 헌금해버리고, 나중에는 딸 시집 보낼 돈도 없었대요. 예수님 하늘로 가시고 세월이 흐른 후에 달 뜨는 밤만 되면은 그 뽕나무 밑에 와서 하늘 보면서 눈물 흘리는 키 작은 노인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삭개오. 어떻게 사람이 그리 변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삭개오가 법을 공부하고 체크해가면서 변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다시는 간음할 수 없는 여자가 되어버렸어요. 다시는. 그럼 우리가 삭개오나 막달라 마리아한테 어찌 그리 변할 수 있어? 그럼 우리 애 많이 썼죠? 그럴까요? 몰라요. 나도 예수님을 만난 그때부터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겠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직 남이 보기에도, 내가 나 자신을 보기에도 내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다면 우리 아직 누구를 안 만났어요? 우리가 삭개오도 못한 거예요. 신학은 했지만은, 성경은 읽었지만은, 달달 외우지만은, 우리는 아직도 삭개오를 만나지도 못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삭개오나 막달라 마리아가 아마 우리 자신일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사기 못 치고 가는 못하는 인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 위에 올라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법이, 그것도 진짜 법이 도장 찍혀버렸어요. 그렇죠?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마음에 새겨지는 율법.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이렇게 보고 그걸 공책에 써서 들고 다닌다고 해서 그걸 지킬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게 내 마음에 그것이 예수라는 분의 인격으로, 모습으로 찍혀질 때 그것이 강력한 구속력이 된다니까요. 우리를 하라고 해도 못하는, 협박해도. 그래서 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예수를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을 위해서라도 예수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로 가시는데
우리는 사실상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삶 속에서도 무엇이 그것이 평화다, 기쁨이다, 행복이다, 그걸 아는 그것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아마 태어나서 여기서 인생을 시작하겠지요. 결국은 여기에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출발할 텐데요. 그래서 학교도 있겠고, 직장도 있겠고, 그 다음에 결혼도 있겠고, 내 집 장만도 성공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다 보면, 여기까지 가다 보면은 한 세월 70년 가버려요. 여기까지 가려면 400년 더 걸리는데, 여기까지 오면은 늘 한 인생 거의 다 가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이 죽음으로 굴러 떨어져 버려요. 근데 우린 계속 이쪽으로 방향, 나도 가고 또 내 아들, 딸도 그쪽으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즉 회개라는 것은 유턴해라 그 말이죠. 즉 그럼 어떻게 이쪽으로 가면 되죠?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랬더니 삭개오가, 마리아가, 혹은 루시, 요셉이 금방 여기 오잖아요. 금방. 예수의 말씀을 믿습니까? 낮아지는 것이 행복이에요. 섬기는 것이 인생의 가치고 의미예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의미입니다. 그거 동의하십니까? 왜 그렇게 안 해요? 마귀는 계속 이렇게 우리 인간들을 잡아 돌립니다. 예수는 누구냐 하면은 이 마귀는 그래요. 마귀는 우리 조상에게서 사기로 이 세상 운영권을 빼앗았지요.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이 세상을 거짓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으로 잡아 돌린다니까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두가 사실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 우리는 그래요. 말씀도 좋고 진리도 좋고 예수님도 좋은데 현실이 있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가 현실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그대들이 현실이라고 하는 그 정치, 문화, 경제, 교육, 그것은 사기라고, 허상이고, 예수님 자기를 현실이라고 거듭 강조해. 내가 현실이다. 내가 현실이다. 왜냐?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의 모든 예수 아닌 방향이 사기 맞느냐? 맞지요. 왜냐하면 마귀 그래요. 그러니까 열심히 성공의 길을, 명예의 길을, 풍요의 길을 걸어가 보라고, 거기에 그대가 찾는 행복이나 만족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가는데 그거 있어요, 없어요? 여기 오셔서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살아가는 형편이 좋아졌는데 그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게 없구나 하는 것을 언제 깨달아요? 죽을 때. 솔로몬처럼 헛되구나. 그럼 늦었어요. 예수는 이 마귀가 운영하는 이 세상이라는 거짓과 허위와 그림자의 이 세상 속에 우주로부터 뚫고 들어온 한 줄기 진리입니다. 한 줄기 진실이라니까요. 그분을 붙잡는 것 외에는 다 허상이고 뜬구름이고 사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알아야 되고 그렇게 붙잡아야 돼요. 이 허위와 거짓의 흐름 속에서, 물결 속에서 사망으로 우리가 흘러가다가 하나 지푸라기 잡듯이 예수를 그렇게 잡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양념 정도로 생각해요. 예수를 양념 정도로 내 삶 속에. 그러면은 우리는 하늘은 둘째치고 이 땅 잠시 사는 그 삶 속에서도 무엇이 강 같은 평화이고 행복이며 소망인지 결국 모르고 인생이 끝나고 맙니다. 우리는 예수께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께로. 여기 누가복음에
누가복음 2장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인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지금 시므온이 그 노인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주제여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종을 놔주는군요. 그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난 이제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 말이죠. 뭘 봐버렸기 때문에 구원을, 진리를. 우리는 아직도 인생에 너무나 미련이 많아서 안 죽고 싶다, 혹은 너무나 인생이 고달프고 비참해서 죽고 싶다, 둘 중에 하나죠. 그러나 여기 지금 시므온은 안 죽고 싶다도 아니고 죽고 싶다도 아니고 죽어도 좋습니다. 뭘 봐버렸기 때문에요? 구원을.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러면 복이 있지요. 자, 여기 보세요. 이 아기 예수는 아직 시몬이 안고 있는 이 아기 예수는 아직도 한마디도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입도 뻥긋 하시기 전이에요. 아직 한 번도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혹은 병자 고치기 전이에요. 그러나 이 아기라도 예수는 벌써 구원이에요. 아기라도, 갓난 아기라도 예수는 구원이라니까요. 갓난 아기라도. 그러니까 예수는 무조건 구원이에요. 예수는 무조건. 갓난 아기든지 나사렛 그 아이든지 베들레헴 혹은 갈릴리 바닷가의 그분이든지 겟세마네든지 십자가든지 혹은 하늘에 계신 분이 오시는 하나님이든지 그 예수는 무조건 구원이에요. 예수가 내 마음에 계시기만 하다면은. 마치 소금이 무조건 짜듯이, 버드나무 무조건 잘라 심으면 버드나무듯이 그 예수는 무조건 구원인데, 그렇게 베들레헴에서부터 십자가까지 산더미 같은 예수 중에 우리에게 하나도 없고 고민, 걱정하고 있다니까요. 그건 마치 우물 옆에서 목말라 죽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제 친구들이 지금 펼쳐나가고 있는 운동이 시대의 소망 운동입니다. 시대의 소망.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의외로 저는 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예수 생각을 잘 못할까, 다윗처럼 요셉처럼 궁금했어요. 근데 요즘은 알게 됐습니다.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찌 해야 되냐. 여태 설교 한두 번 들어온 것도 아닌데 왜 제가 그걸 아느냐면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을 모아놓고 14만 4천이라든지 세천사 기별이라든지 선교라든지 건강이라든지 혹은 성소 이런 문제 끄집어내면 말 많이 오고 가요. 근데 예수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입 딱 다물고 말 안 해요. 그 이상한 일이에요. 이상한 일. 우리는 어째서 이렇게 와버렸을까요? 방향을 이렇게 잡고. 요한 같은 사람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20몇 장까지 쭉 이야기하더니만은 이제 다 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죠? 아직도 할 말 많은데 계속 하면은 책으로 만들면은 몇 트럭 돼요. 그러죠? 왜 우리는 예수님을 진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구원이라고 하면서, 빛이라고 하면서, 양식이라고 하면서 그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을까요? 그건 뭐냐면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를. 교회는 아는데, 교리는 아는데, 신학은 아는데, 성교는 아는데, 건강은 아는데 누구는 몰라요? 예수는 모르는. 2000년 전에 그들하고 같은 거예요. 속죄, 번제, 성전, 제물 혹은 기타 그건 알겠는데 그들이 누구를 못 알아봐요? 예수를. 그럼 꽝이에요. 그거 꽝이에요. 사실상 2000년 전에 그들이 그렇게 부지런히 양과 소와 염소를 제단에 올렸지만은 그 당시에 신학자들부터 시작해서 평신도까지 그 죽는 피 흘리는 양이 뭘 의미하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맞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그걸 알았다면 예수님을 환영했겠죠. 그러면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는 절기, 모르는 제물, 모르는 속죄, 손건제 혹은 성전 모든 제사의식,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꽝이에요. 속된 말로 아무 의미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도 부지런히, 선교도 부지런히, 최천사 믿음으로 말미암는 안식일, 성소기별 부지런히, 다니엘 계시록 부지런히 공부하고 가르치면서도 예수 모를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있죠. 얼마든지 있죠. 2000년 전 그들처럼. 자, 지금 눈앞에서 피 흘리는 그 양 보고 예수님 십자가 알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요. 그러나 몰랐다니까요. 그러나 예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또한 쇠천사 믿음으로 혹은 성전 이런저런 선교하면서도 모르면 결국 예수를 이 다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모르느냐, 예수님을 생각을 못하냐, 마음에 못 모시느냐. 그래서 우리 대륙선교회가 하는 일이 시대의 소망 읽기 운동이에요. 물론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 아무리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예수의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사춘기 시절, 걸음걸이, 헤어스타일, 눈빛, 식성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도록 기록된 책이 있더라고요. 시대의 소망.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예수를 알았어요. 그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하게 돼서, 예수를 보면서 나는 아무리 가난해도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 예수님보다는 가난해질 수가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가난해지는 것이 불가능하구나. 그러면 나는 앞으로 내가 가진 것이 적기 때문에 우울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뭘 소유하는 데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게 명예든지 재물이든지. 그게 제가 돌을 닦아서 그리 됐나요? 돌을 닦아서 산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알면서. 저도 욕심이 있거든요. 자동으로 그리 됐죠. 삭개오처럼. 저는 거기 묘사된 예수님을 보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나는 아무리 짓밟히고 아무리 남한테 무시당해도 하늘을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보다 더 무시당할 수는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이 나를 무시하고 짓밟는다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우울해서는 안 되는구나. 제가 예수님을 진리라고 믿는다면 그걸 알게 됐어요. 그게 제가 돌을 닦아서 그렇게 된 건가요? 예수님을 알다 보니,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도 그러다시피 저도 남이 나를 어떻게 보고 평가하나 별로 관심 없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는 그래요. 불교는 성철 스님처럼 참말로 병만 보고 나쁜 거 안 보고 10년, 20년 이를 악물고 돌을 닦고 나서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러죠. 그럼 우리 산은 산이고 물은 모르나요? 우리는 도 안 닦아도 아는데. 그러나 우리는 사물을 볼 때 내 마음의 편견과 내 욕심을 가지고 보지요. 사냥꾼이 산을 본다. 토끼 노루 있나 그러겠죠. 혹은 나무 취급하면 그 쓸만한 나무 있나. 집 짓는 사람이 본다면 아파트 지어서 돈 벌겠나 그러겠죠. 한 번도 우리 주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본 적이 없어요. 마음을 비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 내 아들, 딸도 제대로 못 봤을걸요. 그래서 내 아들, 딸에게는 내 아들, 딸의 판단과 선택과 인생이 있는데 의사돼야 돼 그런다니까요. 나를 주장해서 내 소망, 말하자면 내 가치를 대신 그 아들을 통해서 실현시키려고 한다니까요. 우리는 평생을 같이 사는 내 배우자도 아직 제대로 못 봤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각고의 노력 끝에 마음의 욕심을 깨끗이 비우고 나니 그때 산이 물이 제대로 보이더라 그 말입니다. 저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저같이 인내심이 없는 사람 포기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아무리 창녀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기꾼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딱 만나버리면 바로 성녀가 돼버리죠. 이렇게. 그게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예요. 그렇게 예수는 강력합니다. 강력해요.
아무리 창녀고 아무리 사기꾼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면 알면 바로 성자, 성녀가 돼버리게 하는 게 기독교라니까요. 제가 그런 사람 한 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에 17장이에요. 예수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을 저는 감히 요청드립니다. 올해 3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3번. 누가복음 17장에 15절에요. 그중 하나가 자기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집사님 계속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그 뒤를 위해서. 옆에요. 17절부터요. 그럼 제가 읽어야겠네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 다 깨끗함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여기 문둥병자 10명이 고맙습니다. 나왔어요. 나왔는데 한 명이 지금 예수님께 돌아와서 경배 감사해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 말씀이 아니 내가 10명 고쳤는데 왜 너만? 그럼 예수님이 누구한테 좋은 일 해주고 인사받기 좋아하는 분이에요? 죽은 사람 살려놓고도 괜히 인사하고 그럴까 봐서 살짝 빠져버리잖아요. 그분은.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그 말이에요. 아니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늘에서 갖고 내려온 구원이 500개쯤 되는데 너희들은 이제 한 개 받았을 뿐인데 더 나한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이 너밖에 없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10명 문둥병자가 예수님 말씀 듣고 가다가 나왔지요. 그럼 그들은 어찌 생각해야 돼? 아니 옛날에 엘리사는 나만을 물에 7번 집어넣어 들어갔다 나왔다 해가지고 낫게 했는데 사실 문둥병이 구약에 나은 거 그거 한 번이죠. 미리암은 급성이고.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4000년 역사 속에서 한 명 나왔는데 그것도 물에 추상스럽게 7번이나 들어갔다 나왔다. 그 나사렛 그 목수는 그러면 우리 10명을 그것도 말로만 그렇죠? 그럼 그분이 엄청난 분 아니냐 그 말이죠. 그분이 메시아 아니냐. 우리 그분한테 우리 먼저 가서 인사드리고 고맙다고 그 다음에 그분한테 가서 우리가 생명, 구원, 진리, 행복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근데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구원과 그분의 능력을 제대로 알아주는 사람이 10명 중에 몇 명밖에 없어요? 1명. 그것도 교인이 아니고 누구예요?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사마리아. 맞습니까? 참말로 우리 예수 잘 인정 안 해줘요. 교인들이 오히려 뭐 삭개오, 마리아, 백부장, 또 이 사람 사마리아 문둥병자, 이 사람들이 참말로 예수님의 신분과 능력을 알아주고 온다니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문제는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게 우리에게 정말로 심각한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먼저 믿은 사람들이죠. 굉장히 긴장이 돼요. 이게 긴장이. 예수님 말씀이 그 말은 아니 내가 하늘에서 너희 주려고 갖고 온 구원이 지금 1000개는 되는데 1000개는 이제는 너희는 겨우 하나 받았을 뿐인데 더 받기 위해서 나한테로 온 사람이 네밖에 없냐 그 말입니다. 참말로 나를 몰라준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9명은 어찌 됐을까요? 9명은 집에 갔겠지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가족들 참 만나서 눈물을 흘리고 감사 감격 나누었겠죠. 그럼 그 감격과 감동이 몇 달 갔을까요? 몇 달? 이제 또 정상인이 됐으니 또 출근해야 되겠습니까? 또 학교 다녀야겠지요. 또 농사 지어야 되겠지요. 그러다 보면 자식들이 또 말 안 들을 수 있겠지요. 또 부부간의 싸움도 있겠지요. 사업이 또 좀 안 될 수도 있겠습니까? 그렇게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채로 살다가 그렇게 늙어서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 9명은. 맞습니까? 그렇게. 사실상 예수님은 이 문둥병자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자, 사실 문둥병이 나았잖아요. 이미 받았는데 어마어마한 구원을. 문둥병이 나왔으니까. 근데도 예수님이 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 말은 더 큰 구원이 계속 너한테 임한다. 그 말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침례받은,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 믿고 처음 알고 침례받은 그날의 감격을 기억하고 있죠? 그럼 그때의 감격과 감사가 오늘까지 점점 커져 왔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께로 돌아와 예수님 앞에 계속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 문둥병자처럼. 그런데 그 처음의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점점 자라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때뿐이었고 예수님을 떠나 그냥 내 길 간다 그 말입니다. 이 9명처럼. 그래서 내 마음속에 감격이, 감사와 기쁨이, 믿음이, 소망이 점점 더 크지 않아? 유지도 안 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와 같이 구원은, 진리는, 생명은 그것이 졸업장 혹은 뭐 영수증 혹은 합격 정서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생명적 요소로 심어지고 그것이 환경에 따라서 생명으로 자라나는, 계속 새로워져가는 그 무엇이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환경 속에서. 마지막 한 사람 더 소개해드리고요. 시대의 소망. 자, 여기 누가복음 7장에 또 한 사람 있는데요.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의 제목은 자라나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믿음은, 진리는 그것이 영수증도 아니고 혹은 졸업장도 아니고 합격 정서도 아니고 생명적인 요소로서 내 안에 심어지고 그것이 조건에 따라서 싹이 나고 꽃 피고 자라나는, 영혼을 통해서 자라는 그 무엇이에요? 그것이 예수라는 환경 속에서, 예수라는 환경 속에서. 누가복음 7장 47절에 그래서 저는 우리를 뜨겁게 하고 우리를 회개케 하고 우리를 여기로 올라가게 하고 우리를 선교지로 달려가게 하고 우리를 하늘 갈 준비되게 하는 예수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저희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저희 사랑함이 많음이라. 50절 예수께서 여인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언제부턴가 이런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할 수 있을까? 그분을 위해서 내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여자가 돼버렸어요. 이 마리아는. 우리는 좀 뭔가 받을 생각도 하지만은 이 마리아라는 여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뭘 해드릴 수가 있을까? 그분께 그것만 궁리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이 마리아라는 여자는 참말로 막달라라는 곳에서 인생의 구덩이 밑바닥에서 짐승처럼 뒹굴고 살던 여자죠. 그렇죠? 미쳐가면서 캄캄한 인생의 밑바닥 구더기에서 소망이라는 건 조금도 없고 절망 가운데서 자기 몸을 함부로 내던지고 반쯤 미쳐가면서 짐승처럼 살고 있던 여자예요. 그 여자에게 어느 날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왔어요. 그 예수님이 그 캄캄한 그의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는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나도 깨끗할 수 있다, 나도 밝아질 수 있다는 소망을 심어줬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지금은 누구보다도 맑고 누구보다 깨끗하고 누구보다 아름답고 누구보다 눈부시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지금은? 과거는 묻지 마세요. 과거야 어땠든지 지금 마리아는 누구보다 깨끗하고 눈부시고 밝고 맑고 아름다운 여자로 거듭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나를 이렇게 눈부시고 나를 이렇게 밝고 깨끗하고 아름답게까지 해주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여자가 된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해요. 엄청난 구원 속에 사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지요. 근데 문제는 그가 누구 집에 있어요? 시몬은, 이 마리아는 시몬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피가 거꾸로 흐르는 여자예요. 왜 그래요? 그렇게 꿈 많던 처녀 시절에 결혼에 대한, 인생에 대한 꿈을 꾸고 있을 때 시몬이 마리아를 망쳐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결혼도 꿈꿀 수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나는 이제는 망쳐버렸다 하고는 막달라는 곳에 가서 그렇게 짐승처럼 살고 있었어요. 문제는 예수님이 누구 집에 계신다고요? 시몬네 집에. 근데 이 마리아는 그 시몬이 나를 어떻게 했건, 내가 거기 가면 남이 나를 어떻게 보건, 그것도 그 마리아에게는 문제가 안 돼요. 중요한 건 거기 누가 계신다고, 거기에? 중요한 것은 예수가 계신다는 게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 마리아라는 여자는 자기 자존심도 이제 없어요. 그만큼 그는 그의 머릿속을, 그의 영혼 속을, 그의 마음속을 이 예수라는 분이 꽉 채워버렸어요. 자아도 없어져 버린 상태. 이걸 구원이라고 한다니까요. 이것을 어마어마한 구원. 그래서 자기 것을 싹 다 털어가지고 그걸 향유를 사가지고는 개인적으로 전달하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많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발인가 보다 하고는 발을 붙잡고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요. 저는 도대체 얼마나 사람이 눈물을 쏟아야 발을 씻을 정도가 되나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발이 자기를 그렇게 눈부시게 만들어준 그 목수의 발이죠. 그러니까 그 순간 아무리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해도 예수님은 지구상에서, 우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세요? 나를 이 세상에서 그렇게 대해주는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순간 마리아는 가장 행복한 여인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내 모든 것을 던져서 사랑할 대상이 있는 사람은 그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냄새지? 사실 숨기려고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한 사람의 가장 높고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봉사는 숨길 수가 없는가 봐요. 그건.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여자가 발을 잡고 있는데도 선지자라는 사람이 가만히 있네, 저 나쁜 여자. 사실상 그때 그 마리아의 행동을 거기서 이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저러는지, 저 여자가. 마리아 자신도 몰라요. 왜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는 자기도 모른다니까요.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해야만 된다는. 그걸 아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씨앗을 예수님이 그 마음에 심었으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그렇게 쌍나고 자라게 했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들었으니까. 예수님만 알아요, 그걸. 모르겠어요. 이게 신부의 마음인지. 어차피 예수님은 이 땅에 신부 데리러 오는 신랑으로 오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이해하는지.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세상 천지 어디서든지 진정하고도 가장 높고 가장 깊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지금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이 이해되고 설명돼야 된다. 근데 우리는 아직 이 복음을 받아들일 철이 안 들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뭔지 아직 설명도 이해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가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누이 동생은 아직도 너무나 어려서 어찌 이런 아이 놓고 결혼이니 신랑이니 신부니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사실상 우리 재림교회는 우리는 그분을, 신랑으로 오시는 그분을 신부의 입장에서 맞이하기로 택함받은 거 아니에요? 일요일 휴업령이든지 매매권이든 짐승이든 그 동네 일이고, 그 동네. 우리의 임무는 그런 마음으로 그분을 전하고 그분을 기다릴 그 목적으로 택함 받았는데 우리가 아직도 못 크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가장 깊고 가장 높은 구원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반드시 지금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이 설명되어야 되고 이해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바라기는 우리도 언젠가는 이 마리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누가 그렇게 해주시는가? 예수께서. 그래서 참 모르겠어요.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면 빨리 하늘에 가서 보고하셔야 되는데, 아버지께, 그렇죠? 왜 부활하시고 나서도 거기서 서성거리고 계셨을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마리아는 만나고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그분 머릿속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행동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향해서 가는 그분에게 굉장히 위로가 됐대요. 이 마리아의 행동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자라나야 될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 자라나야 된다. 우리는 그 구원을 우리를 자라게 하는 환경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 집중이에요. 집중. 왜냐하면 이런 거죠. 그리고 마리아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정말로 속성으로 빨리 기르시기 좋은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사람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분 말 한마디도 안 놓치겠다는, 심지어 눈 돌아가는 것도 하나 안 놓치겠다는, 한번 집에 갔을 때 그랬죠. 그래서 마르다가 불평했는데, 그러니까 마리아는 빨리 성장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좀 듣다가 뭐 전화 왔다고 가버리고, 또 뭐 친구 일한다고 가버리고, 자꾸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어요? 또 다음 뭐 새로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시대의 소망을 권합니다. 앞으로 아직 1년이 남았는데, 올해 한 몇 달이 남았는데, 올해 3번 연속으로 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환경 속에 들어가서 우리도 이와 같이 빨리 성장해서 예수께로, 그리고 재림을 향해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길 되시고 또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다면, 또 필요할 때 바라보지 않는다면 또 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을 소유도 해보았고 지식을 쌓고 또 좋은 곳에 다녀보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공허하다는 걸 잘 압니다. 주여, 우리는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떻게든지 결정적으로 예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외에는 우리 자신도 교회도 인류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주여, 택함받은 이 백성이 예수께로 돌아가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귀한 천국, 은혜와 생명을 경험하고 이 시대를 재림으로 초청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